할렐루야. 오늘 말씀드린 대로 2단 경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무더운 계절이지만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 가지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이단들의 미혹하는 거짓 영들을 물리치시고 흔들림 없이 건강한 영적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회가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는 것은 사이비 이단들이 날로 극성을 부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에 있었으나 가정이나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취지를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단을 경계하셔서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신천지 이단이 전에는 몰래 은밀하게 또 숨어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책을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마치 기성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신문도 만들어서 돌리고 우리 교회도 신문이 오는데 제가 보는 쪽쪽 다 쓰레기통으로 버립니다. 그리고 뭐 편지도 보내고 무슨 공문 같은 것도 보내고 아니 마치 기성교회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청년 세대들이 신천지 실체를 알게 되면서 계속해서 신천지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할 때는 청년들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은밀하게 가담도 하고 활동도 할 수가 있었는데 드러내놓고 하니까 청년들이 그건 싫은 거예요. 기성교회도 안 나오는데 신천지를 나가겠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을 하고 신천지가 유혹을 해도 거부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젊은이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자리는 채워야 되겠고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것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신천지 모임에 가면 젊은이들이 별로 없고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에이, 설마 내가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니까 어디 좋은 데 있으니까 갑시다 그러거든. 가면 안 돼요. 그 좋은 데가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데는 국일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건강은 각자가 유의해서 지켜야 합니다. 물론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잘 되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각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건강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이 목사가 일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신앙을 잘 지켜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단 경계주의보가 떴습니다. 폭염주의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오죠. 재난주의보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총회가 이단 경계주의보를 발행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단을 경계합시다. 이단에 빠지지 맙시다. 이단을 물리칩시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단을 경계해서 건강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게 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받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죠.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후한무치해서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지 못하고 악하게 행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해를 끼치고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참 부끄러운 짓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쥐구멍으로도 들어가고 싶은데 쥐구멍이 없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괴롭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살기는 했는데 주님 앞에 좋은 일 한 게 없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놓은 게 없습니다. 전도도 하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였지만은 양을 제대로 먹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원수 삼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찬송가 607장 장례 예배 때 드리는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3절 가사에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 한 일 많아 부끄럽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죽을 때가 돼서 내 인생 여정 돌아보게 되면 사실 부끄러운 것밖에 없겠지요.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한다 하지만 막상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할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이 여호와 앞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 앞에 설 때가 되면 부족하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여겨질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은
사실 내가 생각할 때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다 이해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체질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뭐 잘 믿는다고 하지만 뭐 현찮은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사람들이 비교할 때는 뭐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죠. 어린애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 딸 하나 잘 그렸다고 막 자랑하고 얼마나 잘 그렸는지 막. 그러면 어른들이 보고 부모님들이 보고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여러분, 진짜로 어린애들이 그린 그림이 잘 그린 거요? 아니잖아요. 발가락으로 그려도 그보다는 잘 그리지. 그러나 잘 그렸다고 하는 것은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칭찬해 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잘해봐야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돌아보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걸 보시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 다음에는 책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607장 찬송 가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정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험악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했다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려운 환경, 열악한 조건 속에서 참으로 잘 참았다, 잘 견디었다, 잘 살았구나,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칭찬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럽게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을 다 벗기시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서 깨끗하게 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입으신 흰옷을 입혀주셨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흰옷을 입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흰옷을 입고 장차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흰옷을 더럽히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지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부끄럽게 되는 일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스가랴서에 보면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이지만은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에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불에 걸려서 더러워진 옷을 벗겨라. 내가 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새롭게 된 흰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면 모든 천군 천사들이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불에 걸려서 더러워졌다는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당하여 불에 타고 온갖 핍박과 고초를 겪으면서 더러워진 옷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조롱을 받고 악한 말로 욕도 먹었습니다. 마귀가 뒤집어 씌운 온갖 더러운 것들로 옷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러워진 옷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친히 그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 흰옷, 아름다운 이 옷을 입혀주시니 오히려 더 존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옷을 더럽게 한 사람,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입혀주신 깨끗한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고, 믿어도 믿다가 배교하는 것이 옷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이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되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물론이고, 이런 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자가 옷을 더럽힘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이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여서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되는 사이비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경계하시고 조심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주님 입혀주신 흰옷을 잘 건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이비 이단에서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가 입은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고 아는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나지 않은 것들은 확실하고 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거부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인 것처럼 위장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여러 해 전에 우연한 기회에 산을 하나 구입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산을 구입했다 그러니까 그 산에 와서 보고는, 야, 이 산은 산삼을 재배하면 딱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삼을 갖다가 심었어요. 그걸 무슨 삼이라고 그러죠? 예? 산삼인데 하여튼 그런 삼을 갖다 심었어. 그래서 요래가 지나서 작년에 시간이 좀 있어서 그 산을 찾아가 봤더니 심어놓은 그 삼들이 잘
잘 커서 여기저기에서 잘 자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커졌나 한번 확인을 하느라고 하나를 캐가지고 보니까 아주 그냥 그렇게 잘 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캔 김에 우리 한번 먹자. 그러면서 부부가 그거를 나누어서 씻어서 나누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조금 지났더니 갑자기 속이 뒤틀리고 아프고 토가 나오고 막 구토가 일어나고 어지럽고 입에서 거품도 나오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119를 불러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검사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해가지고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가끔 그렇게 사람들이 산삼인 줄 알고 먹었다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경우에 이 한 뿌리를 둘이서 나눠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였지 그걸 혼자서 먹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그게 뭡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산삼 비슷하게 생겼는데 산삼이 아니고 독초였다는 거예요. 산삼으로 위장하고 있는 독초였어요. 그 독초 이름이 자리공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리공. 자리공이라고 하는 독약이에요. 근데 산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직접 찾아봤어. 진짜 찾아보니까 진짜 산삼같이 생겼어요. 장례삼같이 생겼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진리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독버섯도 모양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독버섯입니다. 사이비 이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짜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비진리가 들어와도 그게 진리인 줄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비진리가 들어오면 금방 알아챕니다. 시골 공기 좋은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이 도심지에 나와보면 공기가 안 좋은 걸 금방 알아채리죠. 도심지에 공기 안 좋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은 공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으면 벌써 분위기를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이 접근해 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벌써 분위기가 달라. 이 사람 벌써 냄새 나네. 이 사람 벌써 분위기 다르네. 이단이구나. 금방 알아채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비슷하니까. 사이비 이단은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입니다. 중국에서 나타난 동방번개, 우리나라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행세를 하는데 그 교주 조유산 양상빈 부부입니다.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의회란 이름으로 행세하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 그리고 그 부인 장길자는 대놓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도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도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진짜 예수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사도는
이런 자들을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진리를 부인하면서도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속이고 거짓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단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아니면 부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단에 넘어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비 이단을 경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통적인 교리를 믿으시고 건전한 교회와 건전한 목회자를 신뢰하시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불신하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양육받는 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어느새 사이비 이단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이렇게 사이비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 의심합니다. 욕심이 생기면 불순종합니다.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 거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해요.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우상 종교들은 바로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인간의 욕심, 가장 1차적인 욕심이 뭡니까? 물질의 욕심이죠. 돈의 욕심입니다. 성적인 욕심입니다. 무엇이든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육신의 욕심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이비 이단이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과할수록 이단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도 패가 망신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가정도 잘 지키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교회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받고 위로받고 상급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